오늘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 동안 거울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 아마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씻을 때 아마 거울을 보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저도 오늘 예배에 나오기 전에 머리는 잘 되었는지 옷은 잘 이쁘게 입었는지 거울을 확인하고 또 교회에 와서 올라오기 전에 사무실에 작은 거울을 보고 제 모습을 한번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저희가 어떻게 생겨서인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모와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거울을 확인하는 경우가 더욱더 많습니다. 오늘 함께 나눠볼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거울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의 외모와 모습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의 핵심이고 본질인 십자가의 진리 앞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저희가 봉독한 본문 조금 전으로 돌아가서 10절부터는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들을 내세우고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이 교회가 이 분쟁으로 말미암아 갈라지거나 다른 문제가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의 화합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이후로 바울이 그 교회에 당면한 문제들, 예를 들면 음행한 자에 관련된 문제들, 세상 법정의 송사에 관련된 문제들,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세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본 분쟁에 관한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해결책을 바로 제시해 주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누가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에 속한 자냐고 싸우면 바울은 말려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이렇게 나아가라고 방향을 제시해줘도 모자란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으로부터 갑자기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마 고린도 교회를 통해 보이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문제들, 속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판단했을 때에 그 수많은 문제들보다도 더 중요하게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바른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바른 믿음과 깨달음이 있을 때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한 번에 꿰뚫고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비난도 합니다. 저희 유초등부 아이들, 아직 어린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학교에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 아이들을 왕따시키고요. 교회 왜 가냐고 묻고 손가락질을 주고 상처를 줍니다. 이런 시기를 지금 저희 한국교회와 저희 아이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 교회를 보고 왜 가냐고 묻고 상처 주고 힘든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겠냐고, 꼭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려야겠냐고, 왜 그러냐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선과 생각들을 저희에게 내비치곤 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말씀에 읽은 고린도 교회보다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진 문제가 더욱더 많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흔들릴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넘어지는
흔들리고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내 힘과 능력과 내 꾀로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믿음과 그 십자가에 대한 감격을 회복할 때에 그곳에서 우리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반대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고 십자가에 대한 진리를 바로 붙잡으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든든히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줄 믿습니다. 1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멸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진리가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두 부류가 존재합니다. 2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거리끼는 유대인과 미련하게 생각하는 이방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 진리를 열심히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거짓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참 복음이었고 참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구원자라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그들이 그것을 믿는 것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22절에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유대인들의 생각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원자, 메시아는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그들이 처한 상황, 그들이 처해진 그 이방 나라의 업죄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 멋진 구원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린 봅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내 앞에 내가 처한 상황들,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 주님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거 한 번만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이거 한 번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던가요? 아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 굉장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최고의 관심사와 목적이 될 때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일을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내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길과 점점 멀어지는 우리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진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이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지혜를 찾던 헬라인,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완벽하고 자기들이 짜여진 틀에 완벽하게 딱 떨어져야 이해하던 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사실이
자기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고 그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높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굉장히 이해할 수 없고 수준이 낮게 느껴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죠. 세상 가운데서는 본인의 사고와 논리와 이성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딱 막혔을 때 교회를 보고 왜 그러냐고 되묻곤 합니다. 본인들에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수준이 너무 낮아 보여서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신앙생활을 본인의 생각과 이성과 논리로만 접근하는 사람들. 우리가 논리와 사고가 신앙생활에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논리도 필요하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사고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짧은지요. 2년 전만 해도 코로나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의 예배 형식이 바뀌고 이 예배당에 30%, 20% 이렇게 들어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내일의 일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경 써서 고민하고 고민해서 잘 세운 계획조차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모두 다 알 수 있다면 그분은 주님이 아니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부분만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부분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해도 우리는 은혜로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거리끼는 것, 걸림돌이 되고 누군가에겐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여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가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고백되어야 할까요? 2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거리껴 하는 유대인이나 미련하게 느껴지는 이방인이나 우리나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아래 있었습니다. 죽음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삶의 자리로 우리의 상태를 이동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애굽 그 밤에 문설주에 칠해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배우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본자는 살아났던 그 장대 위의 노뱀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능력과 지혜로 구약의 방법 그대로 죄를 해결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자리에 오셨고 그 공생의 그 긴 시간 동안 죄와 싸워 이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자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그 바울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하나님 그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섭리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사역 가운데 핍박받고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끊임없이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그 바울 안에 그 하나님의 그 기초가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감격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기초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감격이 바울의 삶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들까요? 사람들의 시선과 말 한마디,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치는 그 손가락 하나에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꼭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가 그 깨달음과 감격을 회복했을 때에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누가 뭐래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가 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믿지 않는 대상이 그것을 거리껴하고 걸림돌 되어하고 이해할 수 없어 손가락질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전할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는 방식을 택하셨고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구원의 역사는 나 혼자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설득력, 내가 누군가 좀 친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으로 교회를 데려오는 그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손가락질 할 만큼 미련해 보이고 아무것도 가치 없어 보이고 거리껴지고 걸림돌이 되어서 거리를 두고 싶어 하지만 그 십자가를 진리는 이 방법으로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입술과 말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믿음과 감격이 회복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릴 수 없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없는 은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부끄럽지 않은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세상에 나가 복음 전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